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까마귀의 공격 가운데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수리는 날개를 더욱더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더 높게 날면 날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독수리의 삶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까마귀처럼 우리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또한 공격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서지 말고 오히려 날개를 펴고 더 높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는 날아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아오르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그 까마귀 떼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비판과 멸시 또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어려움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만을 따라서 더 높이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고 그의 직책 및 위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 이 세리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직업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매춘부나 죄인 또한 이방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해 있었는데 그 로마는 점령한 국가로부터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세금 징수 체계는 한 사람이 로마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큰 돈으로 그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료를 보면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도 되는 그 특권과 또한 그 특권이 문제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이 없는 그 자리임에도 세리장들은 큰 돈을 쓰면서 로마와 계약을 맺었고 또한 그 세리의 장의 권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몫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족의 피와 땀을 척취하는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죄인과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이 몰려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에는 키가 작았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삭개오는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무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도저히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서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주인은 바로 돈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배신하며 속여 빼앗으면서까지 삭개오는 돈과 물질을 붙잡았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경멸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삭개오는 돈과 물질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한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삭개오의 고백 후에 삶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고백대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삭개오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행함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과 2장 26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입술만 고백함으로 공허한 믿음,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하는 믿음으로, 또한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쳐다보시며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에는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에 두 차례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 보다와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각기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보고자 하되, 또한 보기 위하여, 이 헬라어의 뿌리는 둘 다 호라오입니다. 이것은 신약 원문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5절에 나무 위에 올라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한 이 단어의 어원은 호라오가 아니라 아나블레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나블레포는 위쪽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이 아나와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낱말인 이 블레포의 결합된 단어로서 올려다 보다로 우리는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사용될 것 같은 이 단어가 놀랍게도 신약에는 단 7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허공을 향한 멍한 시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길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포함되었던 이 헬라어 이 블레포에는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아나블레포가 사용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보신 그 주님의 눈길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와 동일한 단어를 이 본문에 사용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를 향한 주님의 그 눈길을 묘사하면서 삭개오와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보셨다라고 언급을 해도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음의 눈으로 올려다 보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정교한 단어를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을 향해 결코 막연한 시선을 던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삭개오를 바라봤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산책을 하던 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지고 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그들을 로마 군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던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발길을 멈추시고 그동안 일면식도 없었던 그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가만히 올려다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삭개오를 향했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비쳤던 그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 사람들처럼 삭개오를 미움과 멸시의 눈길로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던 그 죄인의 모습과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긴 그 죄책감, 돈과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갈급함이 예수님께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응답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맞이 못해서 내려는 왔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교사와 찬양단 또한 애찬 등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실수로 착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로 올라보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 부르심에 즐겁게 급히 내려가 순종하기보다는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라고 찬양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은 돈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민족을 배신하며 속에 빼앗아서까지 공동체에게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가족들도 경멸의 대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길인 돈과 물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끄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계산하며 내 지혜로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면, 직장 가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다 해결되면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지혜로 측량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보고 부르심에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지 못하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까마귀가 우리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까마귀가 비판하고 멸시하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판과 멸시는커녕 우리를 비웃습니다. 까마귀가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후회하시는 목사가 되지는 말자. 나를 부르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한성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은 저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알맞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 주님의 부르심을 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넣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은혜에 맞도록 부담감을 주셨고,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더욱더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아오르면 까마귀가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판하고 멸시하며 공격하겠지만, 그때에도 저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삭개오와 그러했듯이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아갈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를 영혼을 사역하는 모든 많은 역할 중에 목사로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의 생각과 저의 지혜로는 측량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순종,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목사로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상황들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즉, 마음은 독수리지만 몸은 까마귀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독수리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날아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독수리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또한 여러분부터, 아니 우리부터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가 날아오른다면 우리 한성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나타내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목하시며 자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만을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세상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독수리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날아오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에 있던 그 까마귀들이 독수리로 변화되어서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망설이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며 내 지혜로 측량하던 것들 다 멈추고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만 잘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주님만을 앙망하는 독수리 되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 했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앙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부터 주님만을 앙망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이 즐거움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되어 날아오르면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비판과 멸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까마귀가 우리를 붙잡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더욱더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독수리 되어 그 말씀에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독수리 되어 우리 다음 세대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날아올라서 주님의 뜻, 그 계획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설가 이모당이라는 사람은 석학으로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을 썼습니다.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을 설립한 교수여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평생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의 내면에는 어둡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참석한 그 한 예배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은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그 설교도 대단한 설교도 아닌 지극한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자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마지못해서 내려놓았는데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하고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촛불을 끄고 태양 대신 참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촛불을 꺼야지만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참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 악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더라도, 직분이 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촛불 끄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나만의 촛불을 끄고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움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욱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그 삭개오처럼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길을 위해서 돈과 물질이라는 촛불을 붙잡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촛불을 끄고 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촛불 끄고 이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성교회 다음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주님만을 앙망하는 독수리 되어 주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또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측량하려고 했던 것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의 촛불을 끄고 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이신 주님 가운데 거하게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이끄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주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